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땅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포도원 노래로 알려진 것인데,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감할 만한 포도원의 노래, 또 포도 열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마치 달콤한 사랑 노래처럼 시작이 됩니다. 마치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애정을 노래할 때 그러한 노래처럼 이사야의 노래는 이제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포도원, 그것에 대한 노래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거기에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천사를 시켜서 돌을 나르도록 하셨는데 천사가 날아가다가 돌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돌이 많은 지역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그 포도원을 가꾸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주인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들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포도원을 가꾸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그 수고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의 중앙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런 노력들을 쏟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그 포도나무 가지로는 어떤 그릇을 걸만한 못을 만들 수도 없고
그저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에스겔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가 가지로 봤을 때에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전혀 쓸데가 없는 그러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직 주인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맛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이 포도나무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반대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포도원 주인은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극상품 나무에서 이제 좋은 열매만 맺혀지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의 수고와 기대는 완벽한 결론으로 끝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말씀으로 2절 말씀이 결론이 납니다. 이 들포도라는 것은 야생에서 자란 이제 상품성이 없고 맛이 없는 그러한 포도입니다. 근데 이 들포도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은 이 포도를 그냥 들포도라는, 그러니까 다른 품종의 열매, 다른 품종의 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고 썩은 상태의 그런 포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포도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완전히 썩어버린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한 자의 포도원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랑과 달콤한 애정이 가득한 그런 노래가 이어질 것만 같았는데, 그 노래의 결과는 들포도, 썩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포도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여기까지 노래를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 정도면 포도원을 뒤엎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직접 말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신의 노래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민들아, 백성들아, 포도원 주인인 나와 이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사리를 판단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지금까지도 이런 수고를 다 행했는데 이 외에 어떠한 수고를 더한다면 이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후회를 하곤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었으면 좀 다른 결론이 났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지 그랬어, 아쉽네 라는 그러한 격려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아쉬움을 토로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질문하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마치 배심원처럼 이렇게 앉혀두고 그 앞에 쭉 증거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노력들을 다 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싹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자신의 포도원, 들포도를 맺는 그 포도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가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신의 포도원, 자신이 모든 애씀을 들인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허물고 망대를 허물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나무와 비교했을 때 전혀 쓸데가 없는 그러한 나무였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는 이미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무가치한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7절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들이 판단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던지는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들포도, 썩은 포도, 악취를 내는 포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아엎기에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동감할 만한 그 포도원, 그것이 바로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요청 앞에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 동감했을 것이며, 썩은 열매를 내는 포도원이라면 갈아엎기에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이제 그 포도원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이라면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포도원이라면 남겨둘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이사야는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노래 속에서 두 가지의 큰 대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와 완악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신명기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일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그 피조물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앞에 섰던 그 모세나 아니면 그 시내 산 앞에서 언약을 받기 위해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들의 죄가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는데 그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길 어떤 국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살려주신 자들만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만 그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우리가 그 우상들의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드린다 한들 그 우상들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정성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드리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주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시고 일하셨습니다.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그 땅을 파고 그 많은 돌들을 다 제거하는 수고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들을 제거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기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안에 망대를 세우시고 울타리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때 이 망대라는 것은 단순히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그러한 감시탑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망대의 높은 곳 위쪽에서는 이제 멀리 볼 수 있도록 위치해 있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 감시탑 아래쪽에 망대 아래쪽에는 그 주인이 그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이 경계 울타리가에 세우기도 하지만 이처럼 포도원 중심에 어떤 중심에 세워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중심에 세워둔 망대에 오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오는 적들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포도원 아래에서 이제 쉼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중앙에 있는 망대에서 쉬며 그곳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고 맛보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꾸신 포도원 안에서 쉼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며 만족해 하셨고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사랑하여 키운 포도밭에 거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거니셨고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였으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듯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희생제사는 그들의 죄사함을 보여주기에 확실했고 분명했고, 또한 그곳에서 행해지는 화목제물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성전의 의미만 그들이 잘 상기한다면 그들에게 성전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의심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으며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듯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만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망대와 울타리를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긍휼의 조치들을 이미 다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을 것은 이제 극상품의 좋은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극명히 대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고 맙니다. 그 들포도는 맛이 없고 상품성이 없는 것, 혹은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풋과 아웃풋을 이야기합니다.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넣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인과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썩고 먹을 수 없는 것들만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죠.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그 열매가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와 공의가 아닌 포악과 부르짖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백성들을 압제했는지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윤리도 간음, 살인, 도둑질, 비방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들에게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잘못된 것이다,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정작 어른들은, 정작 사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일반 윤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럽고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두드러기나 어떠한 몸에 반응이 바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한다라도 우리 몸에서 결코 알러지 같은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은 너무나 완벽하게도 악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체질화가 되어 있는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신명기 4장 뒷부분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참된 신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입하시고 좋은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받아서 악한 것들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수단들을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러한 강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과 여러 가지 의식들을 굴절시켜서 그들의 율법주의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의 타락성은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썩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포도원을 뒤엎는 심판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포도원 주인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러한 주인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하거나 변명할 자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포도원의 노래는 택하신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있던 모든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다 침묵하며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침묵이며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의 노래를 왜 들려주셨는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노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아야 할 것이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죄를 보상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정죄는 결국 다윗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자가 살인, 간음, 탐욕, 그런 썩은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도 죽어 마땅하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악한 열매를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다윗은 곧바로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선언을 내려주십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윗의 죄를 혐오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며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양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기 자신들이 다 거룩하지 못하며 순결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형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야 할 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고 구약의 교회와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했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포도원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노래를 불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지극히 높은 영광으로 이제 노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꾸시는 새로운 포도원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꾸시는 그 포도원 안에는 들포도도 없고 썩고 냄새나는 포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러한 포도나무이며 또 하나님께 들려질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긍휼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